할렐루야. 특별사역 부흥의 천국 잔치 같은 이 특세 은혜의 강물이 온 교회에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가 은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새벽에 잠만 자면 꿈만 꾸고 새벽에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 새벽 3시 50분에 완전히 여기 이렇게 차가지고 매일 15,000명씩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486이라는 이번에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4월 8일 특세 후집회 오전 6시에 하나님께서 이 반포대로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나라도 세울 수가 있겠구나. 나라도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참 은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 본당이 7,000석이 너무 조그만하게 보였다. 그리고 또 3시간의 이 강단 위의 기도가 3시간의 기도가 마치 30분처럼 느껴졌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용량이 커졌다는 것이 오늘 이런 기도의 어떤 기백과 기도의 기세가 정말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11번째 하겠고, 오늘 제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하겠는데, 오늘 제목을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 기쁨이 따라온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은 저에게는 이게 나름 인생 본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제 신앙의 리더가 정인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됐느냐고.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한 20권 정도를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갖고,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어갖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해 여름은 괴로웠네. 그 여름에 이 말씀들만 떼굴떼굴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로마서 5장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깨어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야말로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찬식이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본문을 좀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는 살아있는 본문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본문이구나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방송 본당 별관 또 대부도 여러 군데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본문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눈에 확 띄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뭘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의 은혜를 지난주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jus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다른 말은 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피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담겨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뭘 말하는가? 바로 앞에 2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2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단 말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므로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의롭게 되는 구원 사역에 관한 한 내어줌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탤 게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아나셨네. 부활 사건은, 이게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온갖 고통, 많은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보면 뭐든지 헬라어에는요, 그 패시지 하나에 키 동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사도 있고 뭐 동사가 다 있는데 핵심 동사가 있어요. 핵심 동사가 뭐냐면 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에도 보니까 환난 중에도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5장 11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투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투영되는 현장의 핵심이 뭐냐면 즐거움인 것이에요. 기쁨인 것이에요. 소위 복음의 희락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깨닫는 기쁨과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가 뭐냐? 1단계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체 핵심 동사는 뭐라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수준. 2단계는 뭐냐? 환난 중에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수준. 이 1단계도 너무 소중한 수준이죠. 너무 소중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2단계는 보니까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거는 높은 고봉의 차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로마서에 어디에 들어갑시다? 산에 들어갑시다.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기쁨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산에 우리가 어떻게 발을 드러내올 수 있는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오늘은 제가 1단계, 2단계만 말씀드릴 거예요. 3단계는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뭐예요? 즐거운 나라 키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이 뭐 10년 될지 50년 될지 30년 다 모르지만, 그 살아생전 어쨌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가지시고 갈릴리 혼인잔치를 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혼인잔치를 축복하는 데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적으로, SNS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잘못된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께서 아니야, 복음의 깊은 은혜는 결국 따르고 즐거움이야. 근데 어떤 즐거움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즐거움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을 살피는 천사들이 싹 죽음의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죽음의 천사의 날개짓이 사각거리는 그 날개짓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젊은이들 댓글용어로 우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의심에 빠진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신뢰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문설주 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의지가 되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세의 은혜로 엄청난 확신을 가진 486의 은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특세를 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시간, 좀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겨우 믿는 분도 계시고 의심에 떠는 분도 있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특세에 오고 싶은데도 사정상 못 오셔서 안타까운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성령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피의 문설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일컬어 2절에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접근권을 갖는 것이에요.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액세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사랑의 교회 무슨 댓글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소위 그 접근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완성된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혈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고요? 은혜에 관한 접근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액세스, 접근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서로 받은 이 은혜와 영광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깊이가 생기는 것인데 은혜에 들어가는 접근권,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는 동안에 거룩한 공간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애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접근권을 갖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갑자기 내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그 순간 고난의 차원, 어려움의 차원, 힘든 차원,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눈이 열리고 갑자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없었으면, 저는 만 23살 때 대한민국에서 큰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힘들이었어요. 무슨 일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수많은 사역과 인격과 삶의 한계 가운데서. 그런데 내가 은혜에 들어감을 서 있는 걸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늘 와닿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벌리면서 억세스 접근권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갑자기 주님과 나만이 하는 복음의 깊은 신비를 통한 희락성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에 수많은 거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1절 뒤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없다 됐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누렸으면 좋겠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하도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본문을 보니까 그 성경 번역판 가운데 제일 강력하고 어떤 영광스럽고 그리고 크레딧이 있는 번역판이 뭐냐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공인본이라고 있어요. 성경도 여러 번역판이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신뢰받는 공인본인데 거기에 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 그러니까 누렸으면 좋겠다,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런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 삶은 다 전쟁이에요. 삶은 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너가 그러고도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나? 수많은 마귀의 참소가, 수많은 어려움의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번에 배운 거 있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예? 수많은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종전선언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받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젊은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빨리 종전되는 것이 최고일 거라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여러분 그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사람들이 막 전쟁 끝났다고 환호하는 그 장면, 장병들 돌아와서 그 안에 만나고 막 허가하는 그런 장면 다 보셨어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그 교회 종도 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때 공출하라고 다 녹그릇이라든지 그 다음에 쇠라든지 종 이런 것들을 다 공출하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종을 숨겨놓았어요. 숨겨놓았다가 그 다음에 해방되는 8월 해방된 그날 그 총을 갖고 나왔고 해방되었네. 이거는 장손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마손자니까 나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평화 선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걸 오늘 성찬식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성찬식 하잖아요. 아주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님 내가 이미 평화를 주님이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걸 오늘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종전 선언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배하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삼천리반도 종도들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네가 해라.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너가 하라. 오늘 이 가운데 수많은 어른들, 젊은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 어려운 영적 전쟁 상태에서 우리를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의 수준이에요. 제2단계 수준은 아까 3절 4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한 단계 더 높은, 아주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인데 이건 뭐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통찰력 있게 고백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받는다.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고난으로 얘기합시다. 고난과 환난이 다 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그 이유는 4절 끝에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느냐면 제가 이걸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제가 생각해 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다는 거예요. 4절 뒤에 이거 안다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저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뭘 아느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함, 문제, 마음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면 무언가를 성취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무언가를 워킹하게 해 주신다. 무언가를 프로듀스, 생산하게 해 주신다. 무언가를 가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저 환난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뭔가를 프로듀스, 뭔가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환난은 첫째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저 인내란 말은 무슨 6.25식으로 막 참고 버티고 그냥 막 얼굴 표정이 변함없이 어떤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견디는 거, 이를 악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인내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은 뭐냐면요, 연단은 말은 영어로 캐릭터예요. 그 우리의 인격을 신뢰할 만한 인격으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자라오면서 다 부족한 거, 어떨 때면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슈퍼피셜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표피적이고 좀 얄팍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얄팍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인격으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상담할 만한 인격으로, 똑같이 젊을 때는 어떤 여자분들은 막 얼굴에 너무 미모하고 잘생겼어 이러다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너는 왜 그래 맏며느리 같은 인상이냐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과정을 잘 지나보니까
그 맏며느리 같은 그 인상을 가진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갖고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신뢰할 만한, 어떤 상담할 만한 인격적인 베테랑이 되었다. 베테랑이 됐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고 이걸 환영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이루는가? 첫째는 용기를 주고 인내를 주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뭘 주고?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는 줄을, 4절 다시 하면, 이루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명명백백 알림이로다. 근데 이제 이 차원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은혜가 중에 하나 있는데, 묵상하다가 여기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다가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말을 집합적으로 다 묶어볼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깊이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표피적으로 껍데기만 알았는데,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런 집합적인 전체를 가지고 뭉뚱그려 정리를 해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깊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처럼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기독교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뜨려져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 대신 일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해 주옵소서.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이러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과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고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무너무 현재의 고난을 통해 나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이 결과가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까? 내 이 우울하고 내 어렵고 내 고통의 상태가 내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과정이라고 믿을지인데 결과는 정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깨닫게 되니까 즐거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집을 짓는데 협선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선당, 협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시다. 뭘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나는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불안한 분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그 순간 십자가의 깊은 신비, 나를 위해 주님이 나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의 산에서 나와가지고 기쁨의 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를 돌아볼 때 이 기쁨의 산의 한쪽 구덩이 이제 겨우 그 밑바닥에서 조금 끓고 조금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기쁨의 산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환난 속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다 얼굴 환하게 펼치시고,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찬양하면서 오늘 이 기쁨이 내 삶의 실체화될 수 있도록, 지난주를 말씀한 대로 우리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두 가지 자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설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겨와가지고 전유물과 실체를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사랑, 주 은혜 주 권능을 사랑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한 넘치게 본당 별관 모든 곳에서 성찬위원들 정의치 늘 더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을 기념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혈의 잔을 기념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성찬식 마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잔은 앞에 놓으시고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은혜 받은 분들은 먼저 감사하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하시고 가정을 주님에 의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합심하는 기도가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여 대한민국 6만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의 나라 민의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주님이 이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가정을 의탁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세의 천국잔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보호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6년도 우리 상반기 중반기를 성령의 능력과 보혈 복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진실된 복음의 전사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보호받고 대한민국의 상처가 치유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